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세상 속에서 구별하셔서 이 자리에 교회로 모이게 하여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We are not of the world. 그렇지만 우리는 we are in the world.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주님의 천국의 복음이 오늘도 필요합니다. 우리를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천국 백성됨의 그 정체성과 그 축복을 누리며 다시 확인하며 힘을 얻으며 세상 속으로 파송되는 제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먼 자 뜨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자 듣게 하시고 주님, 그동안에 보지 못하였던, 경험하지 못하였던 그 천국 속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게 되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은 가라지 비유라고 하는데 천국 침투 작전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흔히들 이 비유를 가지고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은 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 그 교회 안에 있는 신자와 비신자를 구별하는 것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하시는 가운데 38절에 밭은 세상이요라고 했습니다. 즉 그때 당시는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이 오순절 사건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직적인 교회를 이야기하시기보다는 세상 속에 있는 밖에 심겨진 것들과 거기에 뿌려진 가라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가? 길가와 또 돌밭 그리고 가시덤불, 가시떨기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듯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좋은 밭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이 가라지 비유는 그 초점이 좋은 밭에 해당하는 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는가라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떨어져 죽은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가라지는 무엇일까? 여러분, 그 가라지는 흔히 이제 독보리라고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로마 그 제국 당시에 그 남의 밭에 이 독보리 씨앗을 뿌리는 것을 금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뿌리게 되면 마치 그 사람을 복수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금지했습니다. 이 가라지는 자랄 때는 밀과 비슷하게, 알곡과 비슷하게 식별하기가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는 독소가 있고 특별히 이 살충성 곰팡이가 그 뿌리에 있어가지고 그 알곡들을 자라지 못하게 하고 이제 수확을 해야 될 때쯤에는 이 수확이 확 줄어들 만큼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잘 보이지는 않다가 순식간에 자라서 알곡이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에 딱 돌아보니까 어느새 그 가라지가 무성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려면 이미 그 가라지 뿌리가 알곡 뿌리 깊숙이 파고 들어가가지고 알곡들도 뽑혀지기 때문에 그것을 뽑지 못하고 추수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가라지를 예수님께서는 해석해 주시기를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듯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한 영혼이 이제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되었는데 그 좋은 땅이 된 그 천국이 된
그 사람의 삶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 삶이 어떤가 했을 때에 우리는 흔히 그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받고 특혜를 받을 줄 알았는데 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악한 자의 아들들이 가라지를 뿌리고 그것들이 자라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너무 이상한 것이죠. 주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말끔하게 모든 가라지들이 다 이렇게 제거되어져야 되고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주님의 나라에 여전히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과 환란을 지금 또 심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을 믿고 천국이 되어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침투했고 지금 또 점점 확장되고 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이 오기까지는 악한 자가 마치 이렇게 전쟁이 있을 때에 게릴라 분들이 땅굴 속에 숨어 있다가 순간순간 나와가지고 게릴라전을 벌이듯이 그렇게 좋은 땅에 가라지를 계속해서 뿌리고 가라지는 좋은 씨가 자라는 곳에 같이 자라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교통사고로 당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어도 장애아이와 여전히 씨름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암과 투병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어도 강도를 만나 피해를 당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어도 믿기 때문에 더 핍박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어도 불의와 흉악한 악과 참혹한 그 폭력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죽음의 그 그림자를 여전히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라지가 여전히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당장 모든 위험과 사단의 공격에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지 당장 모든 나쁜 일들을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은 아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세상 끝날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지 모든 고통을 끝내주겠다라고 하신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들이 이해가 잘 안 됐던 것이죠. 천국이 왔으면 왔던 것이지 가라지는 뭐냐라는 거죠. 그런 제자들의 생각을 예수님께서 예측을 하셨을까요? 그래서 이 비유 속에 종들이 집주인에게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가라지들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주인의 대답이 뭐죠? 가만히 둬라. 가만히 둬라. 가만히 두라니요. 지금 당장 그 가라지를 뽑아가지고 불태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기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하노라. 우리는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좀 해결을 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만히 두어라. 왜요? 우리까지 뽑힐까봐, 다칠까봐. 여러분 이 세상에 악을 우리가 뽑으려고 그 뿌리를 뽑으려고 하면 할수록 실은 결국 뽑지를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가 자신이 흔들리게 되고 뽑히기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와의 싸움, 죽기까지 싸워서 이겨라라고 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또한
이 세상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부패한 것들과 악들과 싸우지 말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선과 악을 흑백으로 구분하고 완전히 분리하기를 원하고 깨끗하게 제거하기를 원하는데 현실은 이 선과 악이 우리의 세상과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섞여져 있는데 이거를 뽑아내려고 하면 할수록 뭔가 결론을 내려고 하려면 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추수할 때까지 두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불의를 지켜보라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더 위대하신 더 어떻게 보면 영원한 하나님의 그 심판에 그 불의와 그 해결되지 않는 그 악의 뿌리를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고 복수하려고 하고 해결하려고 하고 뿌리까지 다 뽑아내려고 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재판장 되신 영원한 하나님께 맡겨라라는 것이지요. 그 악의 뿌리를 뽑으려고 한다고 해서 안 뽑힌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 뿌리를 뽑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뽑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도 같이 뽑혀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라지를 두시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그 가라지로 말미암아서 더 강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다른 말로 하면 그 하나님의 천국 속으로 더 깊이 더 온전하게 들어가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지 않습니까? 환절기 때. 원리를 다 아시죠? 그죠? 이 조그마한 작은 균을 넣어서 거기에 면역이 생겨나게 해서 진짜 큰 균이 딱 들어왔을 때에 이 면역 체계가 그것과 싸울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최근에 그 뇌과학자가 하는 강연을 통해서 제가 새로운 것을 배웠는데 저희 뇌에는 이 길이 만들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런 그런 별로 큰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이 살다가 큰 충격을 받는 것보다 어릴 때부터 작은 그런 공격들, 그 충격들을 받아서 그때마다 이렇게 대처하고 저렇게 대처했기 때문에 우리 뇌에 생겨난 길이 있대요. 그 길이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성공적인 삶을 살고 큰 어려움과 위기가 닥쳐왔을 때에 이렇게 저렇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면역 체계가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치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가라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어떻게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실은 이 가라지를 뽑아달라고 제거해 달라고 여러 번 간구를 했었죠.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후서 12장에 그렇게 내 육체의 가시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왜 우리의 인생에 이 가라지가 있는 것이 이 가시가 있는 것이 유익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자만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하기 때문에 내 힘이 아니라 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때문에라고 그 가시가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의지하게 하기 때문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시가 아프죠. 그 가라지는 계속해서 그 알곡을 괴롭히고 영양분을 빼앗아가서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해를 보기도 하고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가라지는 알곡들로 하여금 더 붙들고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이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거추장스럽고 어떤 면에서는 징글하고 확 뽑아버리고 싶은 그 가라지를 통해서 가슴 저리게 절박하게 의지하고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그렇게 고백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웠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던 것이죠. 에베소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을 하게 하는 신은 위에 충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숨겨져서 묻혀져서 그리고 가라지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지만 우리의 뿌리, 우리의 근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이 자라나게 하는 모든 것들은 어디서부터?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그리고 그분의 몸된 이 교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그 충만이 있는 그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공급되게 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 장치가 가라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그 보상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해요. 세상이 알아주는 그 힘, 실력, 방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 그 보상은요, 이 세상이 만들어내는 것들, 세상의 그 철학이나 과학이나 문명이나 기술이나 그 세상에 좋아하는 것들, 유명한 것들, 그 파퓰러리티 그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들은요, 이 세상 속의 다른 것을 통해서 자양분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통해서 자양분을 얻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 교회 안에만 교회 안에 있어야만 된다 그 얘기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우주적인 그 몸인 그 공동체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공급을 받아야 이 세상의 모든 이 어려움들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 여러분 아마 잘 아시는 책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When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이라는 책이 있죠, 그죠? 예. 아, 나쁜 일이 왜 이 선한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가? 이 그 해롤드 쿠시너라는 미국의 랍비가 이렇게 적은 책인데요. 이 랍비 쿠시너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3, 4살 때부터 희귀병을 앓게 됩니다. 이 희귀병이 프로게리라라는 병인데 쉽게 말하면 아이가 빨리 늙는 병이에요. 그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이 성장을 아이가 하지 못하고 점점 이렇게 자라면 자랄수록 자라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오그라드는 거죠. 머리가 벗겨지기 시작하고 피부는 가죽처럼 변하고 주름이 잡혔다 그러고 그래요. 지방도 점점점 빠져가면서 이 아이가 이제 10살이 되어 가는데 점점점 노인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60세 정도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결국에 14살 때 이 아이가 죽었다라고 합니다. 이 유대인, 이 미국 랍비 쿠시나가 이것을 경험하면서 차마 하나님을 부정은 할 수는 없고 나름대로 그 결론을 내린 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해결할 만큼 능력이 있으신 분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야 마음이 좀 편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고난을 미워하지만 그것을 없애지는 못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의 이 지독한 고난을 그저 지켜만 보고 있을 뿐이지 않겠냐. 여러분 차라리 그렇게 그 고난을 해결할 능력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편이 좀 편했을 것 같습니다.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이 세상의 악과 고통을 없앨 능력이 없는 분이실까요?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실까요? 천국이라는 것이 거짓말일까요? 세상을 돌아보면 정말 악이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짓밟고 부패한 정부가 선량한 시민을 압제하고 분명히 의료사고여도 자기가 피해자인데도 돈이 없어서 고소도 못하고 돈 있는 사람들은 돈으로 자기 범죄를 덮으려고 하고 권력이 있는 엘리트 계층이나 이 빈민가의 갱들도 무고한 시민들,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아무런 죄 없는 사람이 뺑소니를 당하고 불구가 되고 사기를 당하고 집에서 쫓겨나고 암 선고를 받고 불치병으로 하루하루를 면명합니다. 장애 아이와 매일매일 씨름합니다.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겨우겨우 살아갑니다. 정말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아요. 인류의 역사를 보십시오. 성경에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제일 첫 번째 사건이 무엇입니까? 아무 죄 없는 아벨을 가인이 살인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던 욥도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깊은 신음을 했습니다. 요셉도 형들에게 죽을 뻔했고 감옥에 갇혔고 여러 번 위기를 경험했었습니다.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고 하박국 선지자도 악인이 흥황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런 부조리의 정점에 누가 있습니까? 가장 위대하고 가장 완벽한 의인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 아무 죄가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악인들의 손에 붙잡혀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왜요?
왜 의인이 악인에게, 그 가라지에게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그 가라지를 왜 뽑아서 그냥 불에 태우지 못합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예수님이 그걸 못해서가 아니라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라지를 제거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정말 라피 쿠시나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 모든 이 부조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합니까? 아닙니다. 모두 왜 그런 결론에 도달하냐면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 이후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또 통치하시며 올라가신 대로 다시 내려오실 것입니다. 온 세상을 그때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고요.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단지 조금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이 부활이 안 보이고 이 승천과 예수님의 재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다라는 결론으로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고백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실은 이 가라지가 어떤 의미에서는요, 주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하여금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도구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이 침투하게 하시는 작전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의인들, 주의 자녀들을 핍박받고 고통을 주고 숨이 조이게 하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 실은 천국을 우리에게 오게 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라지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이 우리의 그 뿌리를 내려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가라지 때문에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힘들죠, 아프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언제까지 견뎌야 될지 모르는. 그렇지만 여러분, 이 가라지를 제거해 보려고 제거하지 못해가지고 안절부절하지 마십시오. 왜요? 주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곧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때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되는 때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상을 주시고 선악간의 판단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분별력이 필요하고요, 지혜와 타이밍을 볼 수 아는 그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5장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 늦은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여러분, 그렇게 참고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재판장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하면요, 그냥 견디고 그냥 이게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라게 되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신앙 현실, 이 세상살이에서 늘 울고 늘 실패하고 하나도 형통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요,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같이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잠할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왔고 지금 또 오고 있고 완전히 올 것입니다. 그런데 가라지가 있어요. 가라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라지가 우리의 삶 속에 올 때마다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오, 가라지가 왔다. 가라지가 왔다. 가라지가 있구나. 이걸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더 천국 속으로 더 뿌리를 깊이 내리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오히려 가라지를 축복하고요,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지금 또 부활하셔서 하늘에서 우리를 대변하고 계시고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고 앞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일으키시는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승리하게 되시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를 인도하는 나를 보라.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초청에 우리 반응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하는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함께 고백합시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고백합시다.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보라 지치지 말고 너희를 구원하는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러 원수는 어디 있느냐 선포합시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선포합시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합시다 그 가라지 때문에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사느니 정말 죽는 게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가라지를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냥 그것과 씨름하면서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그것을 뽑아내려고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내가 더 큰 어려움에 당하고 내 뿌리까지 뽑히려고 했던 그런 저희들을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아닙니다. 그 가라지는 주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나로 하여금 더 깊이, 더 생생하게, 더 넓게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는 우리 악한 자들이 뿌려놓은 그 가라지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과 지진멸망 정말 어떻게 해도 뿌리 뽑지 못하는 그 악한 자들의 그 현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었다라고 한다면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 가라지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을 알고 하나님 앞 그가를 통하여서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더 생생하게 더 깊게 더 넓게 경험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을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이 선한 싸움을 쌓아갈 때에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승리하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곧 오게 되실 예수 그리스도 재판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